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인가, 예전엔 걱정만 했는데 실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인간이 만든 기술 문명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막 실제로 초래되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재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서 당장의 어떤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과연 무엇이길래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이 제정한 이 결혼을 재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의 이 초등학교 내에서도 이 어린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 딸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실제 제가 봤잖아요. 반에다가 2권씩 의무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그림책 아주 재밌게 그걸 의무적으로 갖다 놨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조금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 세계가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삶이 요구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특별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특별한 삶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자, 6절 중반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말은 교회의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교단체, 어떤 대단해 보이는 기업, 어떤 정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만이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고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아닌데요, 저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선포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2025년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영광으로 덮으셔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닌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닌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공고히 붙드시고 올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파수꾼을 영어로 말하면 watchman입니다. watch, 그죠? 보는,
man, 사람. 다른 어떤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이 사람은, 이 워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섭니다. 그죠? 망대 위 같은 높은 곳에 서서 적군이 과연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주야로 계속 감시를 하다가 이제 저 앞에서 조금이라도 조그만 동태가 감지가 될라 치면은 나팔을 불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해서 신호를 해서 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사명이고 하나는 알리는 사명이에요. 듣고 알리는 사명입니다. 듣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명을 말해요. 주야로 쉬지 않고, 이게 워치맨이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워치맨에게, 파수꾼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겠죠, 그죠? 그걸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종종 말하는 나팔 부는 사명, 나팔 부는 자다 할 때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적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즉시 경고를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명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삼았대요?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듣고, 듣는 사명.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주님이 주시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자, 이처럼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오늘 6절 하반절부터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기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인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첫 번째 포인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기도의 원리입니다. 모든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했나요? 환도뼈가 완전히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그죠? 막 허리 막 옷자락을 붙들고는 절대 놓지 않고, 저는 막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로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당신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완전히 다리뼈가 이골이 났는데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는데도 이 끈을 붙잡고, 그죠?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매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실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것은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화해하려면 여러분 한 20명이나 수행자들 데리고 오지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죽이겠다고 오던 형 에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야곱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즉 에서는 실제로 복수해서 야곱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기억력이 나쁘셔가지고 기억하시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속을,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성취가 되겠지 하면서 실제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양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엄청난, 여러분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최고의 기근이죠.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황무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비를 내려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지요?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7차례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집중적인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7차례에 걸쳐서 아주 깊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도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딱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 지금 68년째 이 약속의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2년 남았네. 이제 2년만 견디면 되겠구나,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때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자기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막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됐는데 아버지 68년째 이걸 깨달았네요. 하나님, 이제 2년 남았는데 이 민족이,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사야서 43장 26절 상반에도 보니까 너는 나에게 뭐하게 하래요?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이신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에 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해야 되는 그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아니겠어요?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만족주의적인 이 사조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으로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 이 인류 대학 보내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만드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 시험 기간에는 주일 예배 그냥 빠져도 돼,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와서 더 중요한 거는 빨리 학원 가 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고3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 고3 지나가고 교회 가도 괜찮아, 일단 좋은 대학 합격하고 나서 주님 섬겨도 돼,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기뻐하실 거야.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포지션에서 고지론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고지론대로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저 자신의 가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저 사막의 교부로 달려간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성공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한 98% 정도 여러분 대학 간 이후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대학 간 이후에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보다 네 인생의 성공이 더 중요해, 예수님은 너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분이야, 너가 급할 때는 예배 그건 잠시 뒤로 물려놔도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창조자여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잖아요. 인류 대학과 바꿀 수 없고 세상에서의 대단한 성공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 인류 대학 가고 세상의 고지를 점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해야 되는 그 약속이 뭡니까? 온 세계와 열방이죠. 열방의 모든 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비전인 겁니다. 잃어버린 그 불쌍한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잘 돼야 되는 목적도, 그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는 목적도, 우리 교회 숫자가 막 얼마나 대단한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비전 때문에.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교회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는 이 엄청난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 열방을 보십시오. 저 중동과 북인도와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와 저 북한, 그죠? 우리의 정말 우리 자식들도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 북한에 있는 저 불쌍한 민족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들이 저 땅을 다 자기들 땅이라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가 죄악으로, 공산주의로, 그죠? 무슬림으로, 이슬람 섬기는 것으로 다 다스리고 있는 땅이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저 땅을, 그죠? 뺏어올 수 있나요? 십자군들처럼 막 무력과 전쟁으로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점령하고 무찌르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온 열방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하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권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5년에는 그냥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확신을 갖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검사는 끊임없이 이 정죄할 증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죄인을 막 정죄합니다. 죄인은 누군가? 죄인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몰라서 그저 울고 있는 그 영혼들, 정의와 사랑이 무너져 있는 세상,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부패한 영역들을 총괄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죠?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선 변호사 혹은 증인들입니다. 절대적인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인 우리들이 여러 가지 변론서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재판장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그림인 거예요. 재판장님, 여기에 변론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계속 읽어드리니까 이것이 맞는 증거들이니까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기억나시게 하는 그림인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적 상황으로 묘사를 하자면은 왕의 보좌 앞에서, 그죠? 왕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책 같은 것을 읽어서 왕으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이렇게 뜰을 거닐다가 큰일 났다,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이제 역대 일기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 쫙 모든 왕의 기록들을 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읽어봐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때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대궐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워치맨 역할을 한 거죠.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내시가 이거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밝히게 돼서 왕이 보호를 받는 그 대목을 마침 읽은 겁니다. 그때 왕의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아하, 뭘 깨닫게 됐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진짜 충신이다. 저 나쁜 내시들은 나쁜, 그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이고 모르드게가 충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글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수원 동부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뭐 골방에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기도하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잖아요. 천사들이 둘려 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의 보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법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기도를 봐도 법정의 이미지잖아요. 가난한 이 그죠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부는 원수와 직접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원수하고는 대면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오직 재판장에게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법정 싸움인 것입니다. 법정 싸움이에요. 우리는 원수 마귀와 직접 싸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막 잠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뭐 귀신 마귀가 우리를 막 혼탁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싸워야 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근본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땅땅땅 너 옳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예요. Spiritual authority,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그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지 뭔가를 여러분 상황은 늘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도 달라지고 사역을 할 때 만나게 되는 뭐 전도 선교를 해봐도 선교 현장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돼요? 제가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다 끊어져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는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죠? 나는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그 관계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점이 있죠.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그죠? 실리기 위해서 점점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권세가 실리고 권위 있는 기도가 막 선포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원수의 참소를, 원수 마귀의 참소를 이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탄 마귀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로, 정말 예수님 믿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분들은 아직 구속받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통해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자녀인 우리가 계속 게을러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앞에서 설교자가 계속 우리 말씀 봅시다, 그죠?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건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또 적당히 살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그죠? 임영웅 씨 콘서트에도 가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콘서트 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수의 참소를 이기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참소자예요. accuser, 고발하는 사람, 그죠? 구약 시대는 욥기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막 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으로 이 원수 마귀가 내쫓겼기 때문에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 앞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디에 참소하는가? 우리의 양심에 참소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로 참소할까요? 뭔가 이렇게 딱 갈고리로 요 끈덕지를 딱 삼아가지고 참소를 할까요?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해서 참소해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볼모로 삼아서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금요 성령 집회 말씀할 때 다니엘의 사역을 21일 동안 가로막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바사군, 사탄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다니엘에게 어떤 영적인, 그죠, 뭔가 막 죄나 연약함들을 막 볼모로 삼아가지고 참소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물론 21일은 단순히 21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 그죠? 7이 3번 곱해지면서 21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을 참소할 때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는 욥의 죄, 욥의 연약함들 계속 끄집어내면서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전혀 완전 무결하고 죄도 짓지 않고 그러면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뒤흔드는 거예요. 막 참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셔.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전혀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계속 죄만 짓다가 죄로 끝나게 될 거야. 이렇게 참소하죠. 이런 참소를 받으니까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당연히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이다, 믿음. 그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이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죠? 내가 달려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로 비록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면 이러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뒤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내면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드는 모든 더럽고 혼탁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간구하고, 그죠? 막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막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막 그렇게 선포하며 간구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북인도 땅에 나간다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 없이 나가게 되면 사탄 밥되기 딱 좋아요. 왜? 그 땅은 더 귀신을 더 많이 섬기고 원수 마귀가 우글우글 하거든요. 가령 이 확신 없이, 그죠? 이 복음의 능력 없이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선교하고 와가지고 그 이후에 더 혼탁해지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적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분명한 점이 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하반부터 7절 다시 보니까 우리 같이 너희 여호와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말이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예,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여러분, 동력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파수꾼의 사명이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기력한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기도를 쉴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도 또 읽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네. 그죠? 중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무엇보다 기도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가정 기도회에서도 여러분 원칙이 뭐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총무님들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소곤소곤 아니고 정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다음 세대 아이들 사역할 수 있고 찬양도 섬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고 천만에 만만에 절대로 그런 사역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총무로 섬길 때도 내가 뭐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그거 할 수 없어요. 머리로 하는 사역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TV를 끄시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 읽기, 묵상, 암송 훈련, 가정 예배 등과 더불어서 더 깊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는 장난하는 사람이며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이다. 장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정말 통성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은.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의 절반은 정말 내 이웃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또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등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시간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엉덩이를 무겁게 하시고, 그죠? 버티고 앉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철저한 기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의 전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있을 신년 부흥에 꼭 참석하십시오. 꼭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부흥회나 뭐 특별 성령 집회 막 큰 은혜 있고 이럴 때 제일 안타까운 무리들이 있어요. 늘 은혜 받으시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점점 이렇게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영적인 어떤 격차가 벌어진다 그럴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야,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으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때, 이건 물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다 포괄하는 말이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상승을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나와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이 신년에 정말, 그죠? 우리가 달려가기 위한 그런 영적 훈련인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우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쉬지 말아야 된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무쪼록 2025년에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말씀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로 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